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경고가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한 경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부유하고 자만심에 가득 찬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진짜 상태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신앙이 무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이 미지근해질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강한 표현은 하나님의 진지한 경고를 드러냅니다. 신앙이 형식적으로 흐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강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잘못을 바로잡아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 점이 요한계시록 3장 경고의 핵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를 신앙의 기준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일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자기 점검이 없을 때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 흰옷을 사서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하셨고 안약을 사서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흰옷은 죄사함과 의로움을, 안약은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기회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고 의롭고 분별력 있는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에 갈급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권면은 우리에게 변화의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신앙이 자만해질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진 적 있나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책망과 훈계를 주십니다. 이 사랑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경고는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깨우시고자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로 연단한 금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부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진정한 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흰옷을 산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뜨라는 말씀은 영적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상의 소음에 묻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경고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국 경고를 듣지 않았기에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언제든 돌아오는 자를 품으십니다.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신앙의 미지근함과 하나님의 열정. 미지근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형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었을 때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십니다. 작은 변화의 결단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뜨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일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꾸준한 헌신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슬럼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고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변화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결단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